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시간은 마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침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57절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에 대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국회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던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그가 이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위험을 감수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한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고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는 그 행동은 당시 요셉에게 있어서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선택이자 이미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음을 당한 실패자의 편에 서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보다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비로소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이고 가는 곳마다 성공적인 사역을 완수하는 그 순간에는 함께했지만 십자가 그 죽음의 순간, 세상에서 보기에 실패로 보이는 그 순간에는 다 떠나버렸죠.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두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가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는 못했지만 이 여인들 역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심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증언한 이유는 저자 마태가 예수님이 정말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등장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는 말을 전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잊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무덤을 돌로 막고 봉인하고 군병을 세워 철저하게 감시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고 그 무덤이 확실하게 봉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들의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다 동원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 순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어지는 28장에서 일어날 부활을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반대로 본문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질문을 안고 말씀 앞에 깊이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하시조는 교회를 위해 드리는 시간의 11조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위해 1분만 기도해 보세요. 수요, 금요 기도회 중 가능한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예배 전후에 성도 한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공동체 지체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축복해 보세요. 불평 대신 교회를 세우는 말을 선택해 보세요. 교회의 사역과 방향을 신뢰하며 기도해 보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